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마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언젠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던 캐나다 현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계단 교회 한쪽 벽 쪽에 크게 출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을 이 계보도 앞에 서서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섭리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도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확신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난 뒤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족보들이 참 많이 말씀의 구절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배경을 밝힘으로 이 성서가 쓰여진, 이 성서에 쓰여진 신뢰성들을 밝히려고 오늘 계보도나 또 족보나 곳곳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배경이 없는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의 족보를 통해 창세기로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내려온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예수에게서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한 말씀 안에는 엄청난 구속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할 때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 헬라어 번역본으로 1절을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비블로스는 책입니다. 책. 그리고 게네세우스는 게네시스의 소유격, 헬라어의 소유격인 단어인데 게네시스가 어떤 단어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취된 새로운 시대, 곧 신약의 창세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족보를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족보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낳고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낳고로 연결된 족보를 보면 지루하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낳고에 있는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약의 스토리 가운데 또 신약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록이죠. 오늘 마태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이어짐을 죽고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낳고에 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족보가 끊기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낳고라는 이 짧은 단어의 생명은, 이 탄생은 끈질기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며 살아갈 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시기, 이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부활절기를 살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복이죠. 그러나 생명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때와 시에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통해 이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이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기억하며 그에게 신앙을 교육을 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메시아의 기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도 엿볼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들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순탄치 않은 삶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습니다. 낳고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은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포기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죠. 25년의 세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때가, 그 시절이 저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경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또 예수의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4명의 여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 4명의 여인들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고대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예수를 족보에 언급하는 예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예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를 볼 때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한 여인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루시라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도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외시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귀했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섭리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에게 사람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태로부터 나왔던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다윗 왕가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족보에 나오는 삶의 그 인물들의 삶의 면모를 더듬어 가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낳은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족보에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걸어왔든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는 다윗의 가문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특정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햇살은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생명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그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쉬지 않으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의 출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척집에 갔다가 몇 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된 겁니다, 성령으로 수태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이 사실을 덮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만방에 드러내야 될지, 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선택에 의해서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오심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할 때는 모세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얻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게 아기 아빠라는 말을 멘션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와 아기 엄마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엄마를 데리고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주의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출산 후에 정결례의 제물을 드릴 때 이 모세의 계명에는 정결례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약자 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비둘기로 정결례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시 마리아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 이 지혜자들이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탄생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갖고 왔던 게 무엇입니까?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외국으로 이민하고 또 피신 가서 살아가는데 삶의 미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겠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손에 잡히듯 생생하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그리고 오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말씀의 성취는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을 통한 삶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경배하고 드린 다음에 그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마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제자입니다. 레이지파였고 성경의 이 말씀, 당시에 성경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를 다 열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세는 숨어있던 사람이 높은 지에 올라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 사람이 주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출세를 위해 스펙 살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의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허황된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로만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화대로 우리도 그대로 그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2000년 동안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연약함,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시간 마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었던 호세아 예언자가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기에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에서 출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말씀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이 나사렛으로 귀환하는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며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전의 자랑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였는데 출애굽 이후의 삶은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고 나의 스펙보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깊어지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스피릿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8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취된 말씀을 간절히 믿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시작했지만 이 마태복음서를 마치면서는 열방에 땅끝까지 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헤롯의 악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악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악한 권세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슬픔 너머에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애통한 마음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많고 슬픔 많고 애통함이 많은 이 시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슬픔 너머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는 예레미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죠.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애통합니다. 라헬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라헬이 낳은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이 많은 세상에 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하는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그 아이가 죽어갈 때 라헬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당시에 살해된 산의 아이들이 그 엄마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냥 울 수밖에 없고 그 슬픔에 같이 울며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성도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늘 소망, 그 삶을, 그 생명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만나게 될 때
때때로 소중한 일을 떠나 보내는 것만 같은 그런 큰 아픔들, 여러 상실들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될 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두려움 안에서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조각상을 보면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아들로 인해 그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인 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로 인해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의 위로, 그 부활의 위로가 마리아의 마음에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마의 통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니 우리의 가족 가운데 통곡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것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마의 통곡과 애통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나였구나,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애통하고 통곡하고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활의 소망으로 내 삶을 위로한다, 너가 겪고 있는 그 슬픔 내가 겪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참된 위로가 되주십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자금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금을 느끼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위대한 학자를 보면서 자금을 느낍니다. 목회자들은 큰 교회 목사를 보면서 자금을 느낍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을 보면 자신의 자금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자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완전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처절하게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낮아지고 모두가 순종하고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작고 크고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월달 한 달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기도함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입니다. 다 넣어주십시오. 이름 적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말들, 인생의 기도 제목들, 아픈 일들 철저하게 제가 비밀리에 저만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연들을 다 적으십시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길 뿐이죠. 고백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 진실한 사연들을 읽어가며 목사인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의 시작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이라는 천한 장소였습니다. 나사렛은 전통이 없는 무명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내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마태는 구약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요셉의 가족,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야 될 것이 맞는 건데 그 순간에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그렇게 나사렛 지역은 예수의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사십시오. 성령이 하라 하면 하십시오.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추십시오. 그럴 때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기원을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네체르는 가지,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한 싹처럼 오신다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어 보이는 가지에 작은 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죽어 보이는 가지지만 생명이 있다면 그 가지에서는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십니까? 왜 내 삶은 작아 보이고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해 보일까 생각합니까? 주님은 약할 때에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싹 틔우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느 세대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저항하는 것이죠. 빛은 빛 자체로 저항하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 자체로 녹아지는 겁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밖에 버려 밟힐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 그 믿음 안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사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며 승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더 큰 열매로 드러내실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적이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케임브리지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이용하여 구원을 위한 생명의 복음을 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